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강단이 굉장히 새롭네요.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사회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진짜 제 마음이 정말 감당치 못하겠나이다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오늘 이 금요철에 함께 나오셔서 은혜 나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을 보십니까?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무엇을 보십니까?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보느냐, 이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고요.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 나의 영적인 형제 상황과 또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나의 가치관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왔어요. 제가 29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비행기를 처음 탔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행기를 탈 때 신발 벗어야 된대요. 정말 벗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주도에서 신혼여행 일정 중에서 만장굴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만장굴 혹시 가보셨나요? 만장굴에 딱 아내랑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오래된 굴이고 험난한 굴이라더니 어떻게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안 보이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막 웃습니다. 왜 웃어요? 그랬더니 여보, 당신 선글라스 쓰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는데 선글라스를 쓴 채 굴에 들어간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굴에 선글라스 쓰고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할 일이 못 됩니다. 선글라스 벗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선글라스 벗으면 안경을 쓰나 벗으나 똑같이 보이는 게 없습니다. 혹시 제가 안경을 벗고 있는 것을 보시면요,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나마 아쉬운 대로 선글라스를 쓰고 아내 팔을 붙잡고 굴에 들어갔어요. 아내는 연신 옆에서 어머, 저거 너무 이쁘다.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줬을까? 감탄하는데 저는 계속 깜깜해요. 아내 팔만 붙잡고 굴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만장굴을 갔다 왔는데 만장굴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길이 어땠는지 지금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똑같은 것을 봐도,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띄어 있지 않으면 선글라스를 쓰고 굴에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옆에서는 믿음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감탄하고 은혜 받는데 내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 있지 않으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신앙의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서 사명을 새롭게 받는 장면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이사야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죠. 1절 말씀에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우시야 왕. 우리가 많이 들어 아는 왕이죠. 우시야 왕은 아사랴라고도 불린 왕인데요, 유다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믿음의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말씀을 보면 이 우시야 왕은 블레셋과 암몬을 쳐서 조공을 받았고요, 애국과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유다를 방어했던 왕이에요. 포도 산업을 비롯해서 농업도 장려했었고요, 2600명의 장군과 30만 7500명의 군대를 보유했던 막강한 왕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분향하는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집을 피우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들어가서 왕을 뜯어 말립니다. 혼자서 못 말릴 것 같으니까 80명의 제사장들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데 우시야 왕은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내가 분향하겠다고.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쳐서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요. 성전에서 쫓겨난 이 우시야 왕은 왕위도 아들 요담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별궁에 갇힌 채 지내다가 죽어서도 나병 환자라서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왕묘실 근처에 묻히는 비운을 당합니다. 이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이 우시야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자였을 거예요. 아, 저런 왕이 있으니까 걱정 없다, 든든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왕이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마침내 자기의 교만 때문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요즘도 가끔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 존경받던 사역자들이 은혜롭지 못한 모습, 실수하는 것 때문에 언론에 오르내리면 참 안타깝잖아요. 아수르는 그야말로 나날이 강성해져서 유다를 위협하고, 또 유다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인 타락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나마 그 믿음의 왕 우시야마저도 이제 죽고 없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선지자의 소명 이야기는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서들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이야기가 맨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이 예언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다. 이 예언자가 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권위를 먼저 설정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먼저 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6장에 이르러서야 이사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6장에 이르러서야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만큼 이사야에게 유다의 현실, 유다의 영적인 상태는 심각했다는 거죠. 자기 소명 이야기 먼저 이야기할 게 아니라 유다를 향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 말을 전하는 게 더 급했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대적 배경을 밝히고 있는 것도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이 이사야의 마음이 유다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 무거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우시야의 죽음과 또 유다의 영적인 상태와 국내외의 문제를 보면서 근심하던 이사야는 성전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올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왔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랐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이사야가 봅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이니까 한번 좀 마음을 넓히시고 좀 따라해 주실래요? 지금 여러분이 눈을 감고도 이 성전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번 눈에 담아 보십시오. 내가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을 만큼. 되셨죠? 그러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방금 내가 보았던 이 성전의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이제 강단에 있는 십자가에서부터 내가 앉은 자리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이 눈부시게 빛나면서 커튼처럼 드리워져 내게 닿아 있는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개가 6 달린 스랍 천사들이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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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연기처럼 자욱하게 여기 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뜨세요. 어떠십니까? 우리 불꽃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내 영혼이 압도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을 이사야가 본 겁니다. (1절에서) 이사야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다른 누가 들려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에 이사야는 본 겁니다. 내가 본즉. 우시야 왕의 죄와 유다의 영적인 상태로 인해서 국내외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면서 성전에 왔는데 이사야는 성전 가득 임재하고 자리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 신앙에는 규칙과 형식만 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감격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찬송을 하는데도 내게 기쁨이 없어요. 그저 규칙과 형식과 습관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신앙의 역동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림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돼요. 기도할 때에 내게 하늘의 신비가 나타나고 내 기도에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증거하게 돼요. 성도의 특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비전은 하나님의 신비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와서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가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 된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로 세상을 뒤집어 놨던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그 사람들의 삶은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신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가장 확실했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거 어떻게 볼 거야? 어떻게 말할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나를 봐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야, 날 봐라. 야,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변화됐겠냐? 야, 나를 봐라.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나겠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당당해요. 왜?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 당당해요. 어깨를 좀 펴보십시오. 지금 펴보세요. 예, 그 자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를 대할 때의 자세가 바로 그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문제와 기도 제목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와 기도 제목을 응답으로 바꾸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게 만드는 힘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내 삶에서 이어지는 건 거기에서 그 힘이 나옵니다. 저도 어려웠던 시기를 살았던 세대는 아니에요. 저도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던 세대를 살았던 사람이지만 정말 우리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 어려웠잖아요. 힘들고 어려웠고 가진 것 없었고요. 세상 가운데서 주류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보았고 들었고 행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그 간증을 듣다가 우리는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는 체험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잖아요. 엄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럴 게 아니라, 아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말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증거해 줄 수 있는 체험과 하나님의 신비를 맛봤던 경험들이 오늘 우리 세대에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요, 우리의 세대가 바로 서 있어야 세워질 수 있는 세대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 세대라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옷자락에 감싸이는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기 금요철에 나와 있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사야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도 보이시고
내게도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부를 때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내 영안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나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5절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는 이사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5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욥이 말했던 것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만났으면 가슴이 콩닥콩닥 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탄식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죄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그 시간으로 하고 죽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께 비춰진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말합니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셨을까?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나 같은 사람 살리겠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셨을까? 내 자신이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자꾸 내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기에도 우리는 부족한 삶을 살아요. 이사야도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했던 사람이잖아요. 고민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고민 가지고, 이 고민의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 믿음 가지고 성전에 올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만났더니요, 자기는 부정하대요. 내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됐으니까 이게 화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만났을 때 이사야가 죽었습니까? 오히려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만 삽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가 다시 살 수 있는 길도 우상과 제약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놓고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했는데 안 잡혔다니까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어요.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대요.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베드로는 대박 난 겁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아요. 이제 베드로는 엄청난 돈을
만질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물고기를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저분은 어떤 분이지? 저분은 예수님이 분명해. 저분은 메시아가 분명해. 그 예수님의 신성에 압도돼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제게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면, 오늘 내게 다하진 하나님의 옷자락을 체험하고 있다면요, 그 다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철저히 죽어져야 될 내 죄악된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을 봤고요,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얻었고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새롭게 사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신앙, 내 영적인 시각을 늘 돌아보고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경을 바꿨습니다. 안경을 바꿨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전에는 네모난 안경을 썼는데요, 이번에는 큰맘 먹고 동그란 안경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라온에도 갔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윤난순 장로님하고 이마린 집사님 7살 날 그 쌍둥이 딸 예안이만 알더라고요. 목사님 안경 바뀌었어요. 그러고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너는 라온에서 핫초코를 먹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고마웠는데, 안경점에 가서 시력을 정해보니까요, 제가 한 2년 그 안경을 썼었거든요. 2년을. 안경하고 시력이 다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쓰셨냐요? 시력이 안 맞아요, 안경하고. 근데 이거 어떻게 쓰셨어요? 안경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익숙하니까 쓴 거예요. 그런데 익숙해서 쓰고 다녔는데 실제로는 제 시력에 맞지 않는 안경이었다는 거죠. 다시 시력을 교정받고 새로 렌즈를 맞추고, 그래서 새로 만든 안경을 썼어요. 너무 잘 보여요. 제가 요즘 집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청소합니다. 먼지가 너무 잘 보여요. 화장실에 머리카락 너무 잘 보여요. 한두 번 하고 하는 척 하는 겁니다. 사실 아내가 더 많이 해요. 근데 보이지 않던 게 보이더라고요. 안경으로 시력을 교정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은 회개와 정결함으로 교정받아야 돼요. 우리가 익숙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내 삶이 흘러가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 잘하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고 있나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교정이 돼요. 보지 못했던 내 죄를 보게 되고, 내려놓지 못했던 내 연약함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게 되겠죠. 그때 나오는 게 진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여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 죄 가운데서 죽지 않도록 나를 살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하게 드리는 진짜 회개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사야가 탄식할 때에 스랍들 중에 한 천사가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선언하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자,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댔습니다. 제단의 핀 숯 어디에 썼을까요? 뭐 할 때 썼을까요? 제단에서 핀 숯 뭘 할 때 썼을까요? 네, 제사를 드릴 때 썼겠죠. 제사를 드릴 때. 숯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때 쓰였기 때문에 그 숯이 거룩해진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힘입니다.
평범한 숫을 평범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었던 힘은 예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뭐예요? 진실한 회개와 애통한 가운데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이 뛰지 않아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요, 내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뭡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참다운 예배는 참다운 회개로 드리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선지자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그의 죄가 용서받는 회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선지자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도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다른 누구를 볼 일이 아닙니다. 다른 상황들을 핑계대고 다른 상황들을 끌어댈 일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진실한 회개의 밤이 되셔야 돼요. 나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로 나가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묻고 살피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자 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숨기고 장식하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빈곤함을 들고 나가는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나서 이사야는 하나님, 쟤네 보래요, 유다 보래요, 하나님 저 우시야 왕 보래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자기의 부정한 입술, 자기의 부정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냇가 한번 가보셨어요? 바닥에 돌이 다 비치는 그 맑은 시냇가에 가면 자기의 얼굴이 비칩니다. 마치 맑은 시냇물에 자기의 얼굴을 비추듯이 오늘 말씀에, 기도에 나의 모습을 비추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과 생각뿐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함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를 떳떳하게 서지 못하게 만드는 은밀한 죄가 우리에게 숨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해야 되는 시작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만나기 위해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애통함으로 부르짖는 진실한 고백과 인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제단의 핀숯을 대시듯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결해진 나의 영혼으로, 그렇게 교정된 나의 영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체험하고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애통하는 심령이 있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승부처로 삼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나의 깊은 곳까지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오늘 이 금요철야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제단의 핀수트로 정결해진 그 순간,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을 받은 그 순간, 이사야는 어느새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회의장에 들어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그야말로 왕이 주재하는 어전회의에 이 이사야는 초청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거예요.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사야는 얻었다는 거죠. 그 회의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성도로서의, 선민으로서의 자격과 정체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가라는 거예요. 왜 가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가슴 벅찬 영적인 교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내 백성 살리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알지 못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황폐하게 될 때까지. 아니, 못 보게 할 거고 못 보게 할 거면 왜 이사야를 부르시고 보내려고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심이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거룩한 구루터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러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고 외칩니다. 주님, 접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야, 네가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이사야, 네가 가서 전해,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놓고 기대에 차 있는 눈으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사야야, 네가 갈 거지? 이사야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저 백성에게 가서 나의 마음 전해줄 거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다림에 이사야는 오늘 번개같이 자신의 손을 들어서 그 기다림에 응답하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이사야는 누가 유다를 지킬 것인지 고민했을 거예요. 이제 왕이 죽었으니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이르러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지켰던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가득하게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이 유다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부르신다는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 마음에 공감하고 그 마음에 심령이 울려서 이사야는 자원한 거죠. 지금 나를 보내달라고. 바로 이 순간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선지자의 사명을 새롭게 받는 순간이에요. 이사야의 은혜 체험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증거한 예언이요 66장까지 이어집니다. 한 번 듣고 한 번 보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위대한 선지자인 건요, 많은 것을 예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원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에밀 브루너는요, 불꽃이 타오름으로 불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의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이 불꽃이 되려면, 불이 모든 걸 태우려면 불꽃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려면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방향을 잃지 않고 힘을 잃지 아니하고 능력을 잃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타오르는 불꽃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시는 사명의 자리로 가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타오를 때 우리는 진짜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불꽃교회가 되는 거예요. 불꽃처럼 타오르십시오. 여러분들이 불꽃교회 다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불꽃이 되라고 불꽃교회 다니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 임원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요 임원 세미나가 있습니다. 임명식은 단순한 세러모니의 시간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귀한 순간입니다. 대통령에게 임명받는 장관이 임명식에 늦게 가는 거 보셨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늦지 않게 가서 그 임명장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받을 겁니다. 이번 주일 임원 임명식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부름받아 여기 서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명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를 보내셨듯이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신뢰가 가득 찬 눈으로 오늘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세요. 네가 갈 거지? 네가 해줄 거지? 네가 맡아줄 거지?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겁니다.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덮여져서 내게 닿는 것을 바라보고 오늘 이 밤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주실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단의 숯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애통하며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죄가 사해졌다고 용서해 주실 거예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가셔서 다시 정결하게 되고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사명을 회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이사야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